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마음 놓고 안아주거나 접촉할 수 없는 환경이라서 짧은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두 부모님을 다 여의은 상태라서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그 말이 부모님이 떠나가시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부모님 살아 계시면 잘해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2년 되셨는데요, 가신 지. 제가 20년을 모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마음에 남는 게 어디 좋은데 못 모시고 간 거.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시간 꼭 내셔서 가능하신 대로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부모님들에게 좀 좋은 곳 좀 이렇게 많이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가면 제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 모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공식으로 드리는데, 엄마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져서 우리 마음이 애틋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진정되고 있는 국면에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이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저희가 꼭 생각을 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이전처럼 그렇게 마구 쓰고 마구 낭비를 하는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개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더 공평하고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세계의 많은 정상들이 10조 원의 모금을 해서 이제 백신이 치료제가 만들어지면 온 세계 사람들이 너나 없이 공평하게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인류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한국은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적인 방역, 한국적인 의료, 한국적인 질서, 한국적인 헌신과 나눔에 세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러한 새로운 여정에 한국의 개신교회가 어쩐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안타깝습니다. 최근 인분을 먹이는 제자 훈련을 강요하는 교회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도대체 한국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그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 때에 자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의 의미를 그동안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동안 비생산적인 일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했던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어쩌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현 주소를 명확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는 것을 수학이라면 또한 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실체는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의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 함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몸이라 함은 이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단지 신체, 육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와 육체로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우리의 세속적인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구약에 의하면 성전은 솔로몬이 첫 번째로 지은 성전이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움직이는 성전이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정주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전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이들이 70년 만에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와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때때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묶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때때로는 오히려 그 신앙을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도 말았습니다. 이 뒤에 여러 번 재건되고 축성되며 드디어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얼마 전 헤롯 대왕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성전을 보면 놀라는 제자들에게 향하여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느냐?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 공간 중심, 건물 중심의 신앙을 비판적으로 우회하여 비판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거룩의 경계를 세우고 율법적으로 그 행위를 재단하였습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 즉 예배는 모든 이들의 율법적 의무 조항이 되었고 성전에는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선포된 후에는 성전은 건물이나 공간의 의미를 넘어 삶과 일상의 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제사장과 신자, 이방인과 유대인, 죄인과 의인, 종과 자유인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저는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울의 교훈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로마 권력과 결탁한 교권은 다시 성전을 거대하고 화려하게 치장함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통해서 성직의 구분을 통해 성전을 공간화하고 위계하여 권력화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성전 안과 밖을 신학적으로 구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루터는 만인사제론을 통해서 깔뱅인 직업소명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의 직업 가운데 곧 일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설파하였습니다. 깔뱅은 중세의 교회가 교회당을 장식하고 미장하는 일에 과도한 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영성은 그러나 청교도가 신대륙으로 넘어가면서 개인주의적 복음주의 영성으로 변화하였는데 그 초기에는 선교의 열정과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게 있었지만 점차 그 자본주의 시스템과 결탁하면서 번영과 성공과 확장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성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공연장과 같은 시스템이
오늘 현대 사회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70년대, 80년대 이전되면서 대형교회의 건물 중심, 본당 중심의 공간화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 자신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약화되어 우리 교회, 내 교회의 확장과 성공이 곧 내 자신의 성전의 확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이 성전입니까? 사마리아가 성전입니까? 라고 묻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과 또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치 않게 시작된 흩어지는 예배,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 뭐라고 부르든 이것은 긍정적으로 그 의미를 살린다면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선교적 공동체로 가는 우선적인 길이고 첩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 a living sacrifice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죠. 이 표현은 구약의 제사장이 사용하는 언어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구약의 제물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두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또는 단 위에서 죽이거나 태워서 바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은 문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예컨대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과 같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병행함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인 강조를 하고자 함이죠. 따라서 희생 제물인데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은 구약의 제사 전통과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헌신을 요구한다는 의미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의하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의 헌신은 제사장들이 전담했고 중세의 예배는 사제들이 전담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동물들이었고 중세의 제물은 죽은 돈이나 권력의 커넥션이었습니다. 개신교는 바울의 전통에 따라 산 제물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서 일상 속의 헌신과 선교적 삶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제물을 드린다는 개념은 이미 추상화되어 버린 듯 합니다. 헌금이나 봉사지구로 대체되었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가 드리는 제물은 사실상 죽은 제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몸이 성전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산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욕망과 탐욕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곧 산 제물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1월에 연합뉴스가 이러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2005년에 한국을 떠나서 이제 2016년에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한국으로 다시 방문하는 마리앤 마가렛 두 수녀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이 두 수녀는 70에 이르렀는데 2005년 11월 소록도를 떠날 때까지 20세 초반에 한국 소록도에 와서 40년을 한날같이 자신들의 젊음을 바쳐 한센병인들을 어머니와 같이 돌보았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스트리아와 독일 국적의 두 간호역을 전공한 수녀였는데 1948년 이제 전쟁이 끝나고 졸업한 이후에 한국 전쟁이 끝난 한국에 폐허만 남아있을 때 5천 명이 넘는 문둥병인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갓 졸업한 두 처녀 수녀들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들을 추천한 주교는 이들에게 독일에 있는 한센병 전문 병원에 가서 훈련받을 것을 권고하고 이들은 기꺼이 훈련을 받은 후에 도대체 알지 못하는 폐허밖에 없는 한센병인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이들과 함께 한국 땅에 도착한 일행들은 처음에 와서 처음 한 이들이 문둥병 한센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굽고 말리고 옮을 수 있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들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6개월 동안 이들은 묵묵히 한센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이들의 상처난 피부에 약을 발라주는 헌신적인 삶을 했습니다. 1971년 두 수녀님과 함께 온 의료진들은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두 수녀는 함께 그 소록도에 남아 이후에도 40여 년을 한센인들을 위해 삶을 바치게 됩니다. 이제 2005년 더 이상 자신들의 허약한 몸으로는 한센인들을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할매 수녀로서 은퇴의 나이를 넘어 70대의 고령에 접어든 2015년 11월 소록도를 갑자기 떠납니다. 누구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았고 편지만을 남겼습니다. 편지를 관사에 두지 않고 고흥을 떠나 광주에 와서 우편으로 소록도에 보냈습니다. 떠나는 도중 소록도 사람들에게 알려줘 혹시 눈에 띄기라도 하면 이별하기 더 어려질 것이라고 걱정해서 새벽에 가방 2개를 집어 들고 나섰다고 합니다. 소록도에서 과거처럼 일하기는 건강이 허락될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이 항상 했던 말 제대로 도울 수 없고 부담을 줄 때는 본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실천할 때다라고 떠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어려울 때에는 약과 치료품을 고향의 도움을 받아 제공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을 만큼 소록도가 발전했다고 기쁜 마음도 드러냈습니다. 두 수녀는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서 천막을 치며 간호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천막을 접어야 할 때라며 부족한 외국인들이 소록도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드린다라고 편지에 마쳤다고 합니다. 이들을 취재하려는 많은 취재 기자들에게 자신들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 잃은 불쌍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젊은 청춘을 바친 선교사들, 그 나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소명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는 산 제물입니까? 아니면 죽은 제물입니까? 11조를 드리면 그것으로 그치면 죽은 제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11조가 산 제물이 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야훼의 요구에 아브론과 같이 기꺼이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우리를 때로 지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은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교적 소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곧 영적인 예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문 성경에는 이 영적 예배는 spiritual worship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많은 성경이 reasonable이다 또는 true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로기코스라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를 영적 예배로 번역할 때 앞에 몸의 산 제물과는 조화가 어색하기 때문에 합당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큼 합당한 예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절에 더 분명히 나타나지요. 2절에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인데, 그 지능, 사고, 의지, 의미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앙이나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근본주의 신앙은 이 본문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등지고 분리되어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쓰인 이 세대는 그 원어로 아이온으로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속되는 세상의 시대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은 구약의 예배 형태나 이방인의 예배 형태, 즉 구약의 형태는 엑스터시, 황홀궁에 빠져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방신의 예배 형태, 즉 신천제와 같이 비윤리적인 행태에 빠지곤 하는 이런 식의 예배에 빠지지 말고 의지와 생각을 지혜롭게 하여 생활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내는, 이 세상의 방식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의 성교적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고 말은 떠들어대지만 그 삶을 가만히 보면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중하게 여기는 세상의 방식 그대로 행하거나 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의지를 단단히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날마다 채워 나가십시오. 이제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가볍게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해서 나의 주머니와 곳간을 채워놓고서야 드리는 재물은 죽은 재물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적 여정에 나서는 일은 목사나 선교사나 파란 눈의 외국인 선교사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일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경험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그 경험이 없다면 이제 익숙해져 버린, 어느새 우리 몸에 익숙해져 버린 온라인 신예배는 우리 신앙의 무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오프라인 예배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온라인 예배만이 남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을, 즉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기쁨을 경험한 기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마음에 생생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장소와 상관없이, 때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역에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도대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기준을 삼아야 될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잠깐 살펴본 영상처럼 자녀들이 절대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는데 우리 효도한다는 것,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기쁘시게 여기는 삶, 그분이 기쁘게 여기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가 이제 좀 젖어 있고 어쩌면 풀려 있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에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 몸이 연약한 지체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더 갖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가 오히려 더 감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